거룩하신 주님, 저희를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제자로 삼아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올 수 있는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 호흡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호를 찬양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이 땅에 참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생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삶을 바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또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주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월 8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2월 8일자 묵상의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41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50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아멘.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의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4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시편 50편의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제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목금토 주일까지 아마 이 말씀이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이 반복적인 말씀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일 때 이 말씀을 교독문으로 사용해서 함께 교독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있는 말씀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상, 열왕기상, 우리가 작년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여로보암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은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을 세운 첫 번째 왕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또 성경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아주 굉장히 이스라엘을 아주 북이스라엘 부흥시킨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라는 시대의 선지자가 이때 나타나서 여로보암이 정치는 잘했지만 나라가 분열되고 그리고 빈부격차가 너무 많이 나고 너무 부패하고 사치하고 특별히 여성들이 너무 사치한 그런 내용들을 아모스 선지자가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 시대가 이 여로보암인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건국한 그 여로보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장의 내용은 그 솔로몬이 이제 범죄한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다윗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 너무 많은 인력을 소모하느라고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말년에 가서는 결혼 정책 그러니까 여러 여인들을 다른 나라 이웃과의 외교 관계를 통해서 국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결혼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애굽의 여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주변에 있는 왕국의 딸들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근데 이 일이 나라는 부강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결국 이 일로 이게 솔로몬에게 약점이 돼서 결국 솔로몬을 멸망하게 하는 솔로몬의 이후에 이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 맥락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정치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에 보면 그 다른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에돔이란 나라 그리고 아람 남쪽 에돔과 북쪽의 아람이란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 다윗 시대보다 굉장히 좀 강한
그런 푸시를 하고 세금을 많이 객출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쪽의 에돔의 하닷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북쪽의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예요.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 르손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이 솔로몬이 후반기에 자기가 통치하는 그리고 다스리는 나라들이 자기를 배반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국력을 많이 소모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 하면 이 대외적으로뿐만 아니고 대내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나라가 이렇게 균열이 나타나는 그런 지금 기운이 여기에 싹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뉴스를 많이 접했죠. 동네 못에서 사람이 빠져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데 그때 보통 입춘이 지나면 못이 말이에요. 못이 한 20cm 정도 두께로 이렇게 얼어 있다가 어느 사이도 모르게 그 못에 이게 숨구멍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못이 이렇게 봄이 되면서 녹으면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밑에 이렇게 균열이 생겨서 잘못 거기 발을 디뎠다가는 그 빠져 죽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옛날에 못에 뭐라 그래 이거 썰매 타는 거예요. 그거 타러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다 잘못 그쪽으로 빠지게 되면 곤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에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는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 즉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스라엘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오늘 11장 마지막 결론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왕국을 받는 게 아니고 솔로몬의 핍박에 의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건가?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왕국이 분열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시대에 다시 여로보암이 귀국해가지고 나라를 이제 나누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의 전초전. 그러니까 못이 갈라져서 이제 그 균열이 생기는 그것들을 보는.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겉으로 보기에는 걔는 멀쩡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너의 삶 속에 균열이 있다. 여기가 빠져 죽을 숨구멍이다. 너가 이 점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경계하신다는 거예요. 이 경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눈과 영적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집에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집에 이렇게 지진이 난다든가 집이 무너지려고 그러면 뭐가 먼저 도망가요? 집에 있는 쥐들이 다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짐승들이 그것을 미리 눈치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진이라면 지진을 제일 먼저 감지하는 게 지진계입니다. 지진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있을 때 바람을 아는 풍향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가 촉각을 가지고 내세워야 되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적 지진계와 풍향계를 민감하게 하라.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소개하죠. 뭐라고 소개합니까? 솔로몬의 신하라고 소개해요. 26절에. 그리고 그의 부친 이름도 소개하고 그의 어머니 이름도 소개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과부였더라 그래요. 그리고 그의 출신이 뭡니까? 에브라임 족속의 스레다 출신의 사람이다. 정확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손을 들어서 왕을 대적하게 됐다. 이제 앞으로 대적하게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걸 미리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대적한 거예요? 솔로몬이 밀로성을 아버지가 세워놓은 밀로성을 증축해가지고 수축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너무 많은 노동력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 징벌을 거기에 참여하게 한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솔로몬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일을 시켜보니까 이 청년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아주 젊고 지혜롭고 지도력이 있고 그리고 아주 책임을 맡아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지런함을 보고 이 총책임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감독할 수 있는 노동 책임자로 세워요. 근데 그게 빌미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29절에 나타나죠. 자, 29절에 이제 그 분열의 것을 하나님의 종 아히야라는 분이 나타나서 이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즈음에 이렇게 일은 진행되고 밀로 성이 수축되고 솔로몬의 왕국 더 활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은 그렇지만 내면 어떻게 해요?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만쯤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에 일하러 나갔겠죠. 예루살렘은 이제 밀로성을 수축하고 이제 감독하기 위해서 나갔겠죠. 그런데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난 것처럼 들에서 두 사람만이 만나요. 여러분 실로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실로에서 하나님 그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와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하나님의 제사 일을 감당하던 곳이 실로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사무엘 시대에 있었어요. 이 사무엘 시대에 그 실로라는 곳은 그 제사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아이를 키워서 앞으로 자기 후대의 자기 홈니와 비나스가 죽고 나서 그 후대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세우는 그곳이 바로 실로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이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이 제사장이 되는데 이들도 다 실로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실로는 제사장 선지자를 배출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도 이 아히야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 사무엘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사울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모르게 갑니다. 만약에 사울이 알았으면 사울이 사무엘을 제거했을 겁니다. 그때 사울은 굉장한 왕권을 갖고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사무엘은 조심합니다. 자기 목숨이 달랑달랑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파워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야는 몰래 지금 솔로몬 몰래 간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이 사울의 죄악을 지적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기 위해서 몰래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것처럼 아히야가 이렇게 실로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여로보암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징적인 어떤 행동을 합니다. 새 옷을 입고 와요. 아히야 선지자가 여기 왜 왔지? 그러면서 젊은 여로보암이 보니까 옷을 입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빡빡 찢어요. 12조각으로 찢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제사장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옷을 쫙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그렇게 보는 모습을 볼 때 아니 이게 무슨 뜻일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여로보암에게 얘기합니다. 30절이죠.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빼앗아서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여러분 그 3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버렸다 그랬어요.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는 이 왕국이 하나님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의 신 밀곰, 많은 애굽의 신 바로들이 섬기던 그런 수많은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그 정직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무엘 하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데를 못 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길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교육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제 딸이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아버님이 목사로 참 훌륭한 목회를 했는데 아들이 또 훌륭한 목회자로 목회를 했다. 여러분 그것은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말과 행동과 삶이 제대로 된 삶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들도 목회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신앙이, 아버지의 신앙이 이 아들 솔로몬의 초기에는 굉장히 아버지를 따라서 범죄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전 통일을, 나라를 통일하고 다윗의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영광이 아들에게 이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가 뭐예요? 별이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별이에요? 다윗의 별 아닙니까? 다윗의 시대의 시온의 영광을 다시 되찾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이 되돌아보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과 그의 후손에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역사예요. 버리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솔로몬의 나라를 징벌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10지파를 찢어진 옥새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7절과 3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예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위에 왕이 되라. 아직 지금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왕이 될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로보암의 지도력과 여로보암이 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견고한 나라가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이때가 주전 아마 1000년 96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솔로몬의 다윗이 주전 1000년의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40년 그것도 다윗이 죽고 나서 40년 동안 솔로몬이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960년 경에 아마 북이스라엘과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722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그러니까 한 200년, 한 240년 북이스라엘 왕조가 지속되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200년 지속된다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처럼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처럼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번영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예요? 너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너가 따라가고, 그리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해서 다윗과 같이 행하기만 하면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요구하면 제2의 다윗으로 너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마음에 심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 우리 계시의 말씀을 주고 그렇게 짜자잔 해서 이렇게 직접 계시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죠? 다윗을 닮으라는 거예요. 다윗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번 2024년의 한 해 동안에 하나님 함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윗을 위해 세움과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여러분 집 한 채 잘 지으면 여러분 지진도 피하고 거기에 더위도 피하고 추위도 피하고 거기에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아름다게 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견고한 집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히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일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근데 그게 여러분 당장 일어납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닐 텐데 말이에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뭘 반란에 낌새를 쳤는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거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애굽과 솔로몬 관계는 애굽과 솔로몬 왕국 관계는 아주 친석 관계였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왕이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관계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 애굽의 왕이 말이에요. 시아문이라는 왕이었는데 시아문이 왕이 솔로몬과 아주 그러니까 뭐예요? 뭐 천안매부지간이거나 아니면 장인하고 사위 정도 지간이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겠어요. 근데 그 다음 왕이 시삭이라는 왕이에요. 그 다음 애굽의 바로가 시삭인데 이 시삭은 그 당시 애굽이 절대적인 강자였는데 다윗 왕국이 강하다 보니까 다윗 왕국에게 오히려 애굽이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싫었던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시삭이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뒤집을 인재로 여로보암을 영입하는 거예요. 영입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이 도망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숨어서 보호를 해요. 결국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의 삶 속에 분열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날마다 축복과 뭐 잘 되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경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게 하고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영적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세상이 바쁘고 우리의 일거일수적이 바쁘고 뭐 이런 인간관계가 복잡하다 보면요 이게 안 들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몇 차례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무시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나라가 두 조각이 납니다. 10지파가 다 에브라임 족속을 중심으로 한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라고 하고 한 지파, 유다 지파만 그리고 레위 지파만 달랑 남아가지고 여러분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외톨이가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모스나 밀곰이나 이런 아스타롯이나 바알이나 이런 신을 섬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히 이번에 저희들이 구정 때인데요.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것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경계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분열의 모습이 여기에 징후로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다윗 왕국이 더욱 솔로몬 시대 최대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더 힘을 펼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은 점점 분열의 모습이 일어납니다. 주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 가정과 내 자녀가 믿음의 삶을 사는지를 들여다볼 줄 아는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의 의인인 욥은 자기 자녀들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고 가장 존경을 받고 예배의 삶을 살았지만 늘 그들은 욥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진개가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늘 들을 줄 아는 영적 눈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권력이 있든 지식이 있든 자식이 잘 되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이렇게 우리 민속의 명절이 지속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번 명절을 통해서 오가는 소식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에 이 명절에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우리 자녀들이 있을 터인데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도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오고 가는 교통편과 안전과 모든 말과 행동과 삶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